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빌립과 그 빌립이 예수님 앞으로 불러온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야곱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냉소적이고 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자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투로 빌립의 초청을 튕겨냅니다. 그러나 빌립은 와서 보라며 나다나엘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야곱은 그야말로 간사함과 속임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는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황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아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나다나엘은 사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진심을 알아보시고는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나다니엘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꿈에 보았다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물을, 또 나 자신을, 그리고 타자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눈은 너무나 연약해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어둠이 너무 짙어서, 혹은 여러 착시 현상 때문에 잘못 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서 보아도 그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타자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웃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냉소적이고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나다나엘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사모하는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냉소적인 나다나엘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못마땅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혀를 차며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기적이나 지혜로 그를 압도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툴툴대지만 나는 너희의 진심을 알고 있단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는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의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단숨에 녹아내렸습니다. 냉소적이고 퉁명스럽던 그의 태도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심을 제대로 보고 그를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불러주었을 때 냉소적이던 사람도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퉁명스러운 사람,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투덜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의 중심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겉으로는 투덜거려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은 누군가 알아보고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발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빌립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였습니다. 빌립은 이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나다나엘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그에게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의 진심을,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보아주고 그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내 눈이 떠진 것처럼 내 이웃의 눈도 떠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레테이아입니다. 이 단어에는 망각을 뜻하는 레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의미란 곧 망각을 깨뜨리는 것,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진리의 선포가 가진 실체는 곧 망각의 눈을 깨뜨리고 진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쟁이나 힘겨루기와 같은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열린 눈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이나 실망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있는지,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눈도 때때로 새 속의 허물에 가려져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어두워진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판단과 정죄를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을 갖기보다는 실망과 절망으로 고개를 저을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입니다. 시인 구상의 시 말씀의 실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에 띄었던 허물이 먼저 벗겨져야 세상을 또 우리의 이웃을 진실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냉소적이고 또 때론 비판적이고 투덜대고 불경하기만 한 것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썩고 무너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그렇게 허물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눈에도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하루라고 생각했던 오늘 하루도 내 눈의 허물을 벗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애워싼 모든 것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